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아첨을 하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살려고 거짓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말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첨의 말, 또 거짓의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면서 아첨하는 자들의 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24시 눈을 뜨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당시 세금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사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 세금을 내자. 이런 친로마파가 있었고요. 또 세금을 내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반발하는 반로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친로마파가 되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로마의 세금 제도에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를 생각해서 자기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로마 세금 제도에 반발했기 때문에 바로 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첨의 말, 거짓의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험하다라는 것은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temptation, 속인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 이 시험이에요. 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금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살인한 자다. 또 울부짖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바로 사탄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시고 또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당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은전입니다. 한 면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역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옳다, 옳지 않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악하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역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에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세금을 내라 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경에 나와 있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분의 1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는 돌려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다면은 그 예배당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잠깐 빌려준 것 뿐이에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예배 드리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탐심이 나도 모르는 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탐심은 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아닌 마음속에 감사가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오직 말씀이고요.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광야로 산으로 들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말씀, 언약이 있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듣고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또 나의 어려운 환경과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보호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오직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오직 순종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생명을 걸고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서 배에 몸을 싣고 그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청교도들은 기도했고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청교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청교도는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고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에 사명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있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경우도 많은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정확한 복음이 있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 정확한 복음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이 애씀과 이 기도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썼던 이 청교도들의 이런 모습이 없다면은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교류, 그냥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팬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24시 기도함으로 미혹을 이기고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주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